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모든 사역과 말씀을 이것을 증언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람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이 여인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여인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얻고 모두가 다 현장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곧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 너희 중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홀로 있던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용서받은 후에는 똑같이 어둠 속에서 살지 말고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빛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 예수님은 하루는 또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로 가셨습니다. 이 여인의 뜰은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딱 들어올 수 있고, 이 여인의 뜰은 유대인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헌금함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예물도 헌금도 드릴 수 없는 그런 구조, 문화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8장의 사건은 초막절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초막절에는 몇 가지 특별한 의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중에 물과 빛과 관련된 의식들을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의식 중에 첫 번째 의식은 이 물과 관련된 의식입니다. 이 물과 관련된 의식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초막절은 추수절이죠.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잘 짓고 또 이렇게 수확을, 추수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으로 이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물이 상징하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인데, 사실 성령을 보내주는 메시아 예수님은 이미 그들 가운데 와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이런 의식을 행할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에 있는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이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다는 것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면서 그 예수, 메시아가 오기만을 소망하면서 이런 의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참을 수 없어서 명절 끝날이 다 되었을 때 드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메시아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너희들이 의식하는 행위, 너희들이 소망하는 이 의식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초막절의 또 한 가지 의식은 빛과 관련된 의식입니다. 여인의 뜰, 오늘 배경은 여인의 뜰이죠. 이 여인의 뜰에 초막절에 이들은 성벽보다 더 높은 황금 촉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활활 타오르는 빛이 이 여인의 뜰과 성전과 온 예루살렘 성을 비치게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 빛 아래서 춤을 추면서 사람들은 이 기쁨의 축제를 초막절 기간 내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의식 역시 물과 관련된 의식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빛이 되셔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그들은 되새기면서 물의 축제, 빛의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초막절이 끝나갈 때였으니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축제는 절정에 달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그 축제 현장에 여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지 너무도 뻔하지 않습니까? 다른 날에 이런 말씀 하셨으면 그래도 들어는 주겠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빛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축제하고 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순간 이 축제의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썰렁해졌겠습니까? 다른 날 말씀하시지도 않고 하필 예수님은 왜 초막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초막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초막절에 그들이 행한 이 의식과 관련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여인의 뜰에서 황금 촉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우리의 선조들을 인도했다고 그들은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시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태초에 빛을 창조하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너희의 선조들을 인도하였는데 그 불기둥, 그 빛이 바로 나다. 내가 빛이다. 그러니 이제 나를 믿어야 된다. 이제 나를 믿어야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단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했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너희들을 광야 인생길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빛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불기둥을 따라가야 살 수 있었듯이 이제 새 이스라엘도 너희들도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도 없고 광야를 통과할 수도 없었듯이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너희들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 길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예배당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불이 다 전기불이 꺼진다면 캄캄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이 하나도 없다면 지금 우리 예배당은 창문이 없는데 여러분 불이 다 꺼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캄캄한 어둠에서 한 줄기 빛은 잃어버린 길을 찾게 해 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불이 다 꺼져도 우리가 헤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다행히 이 앞에 양쪽 문에 비상구 불빛이 있습니다. 그 불빛만 보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저 출구로 나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어두운 이 세상에 어두운 우리 인생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에 서울 방배동에 살던 한 남성이 송년회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집에 가다가 그만 맨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8일 하고도 3시간 만에 이분이 맨홀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하면 송년회 하다가 빠졌으니까 2년을 맨홀 속에 하수도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인 남성이 어떻게 9일을 나오지 못하고 맨홀에서 헤맬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 말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경 500m를 뺑뺑 돌면서 결국은 헤매다가 못 나왔다는 겁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들이 했던 말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담배를 피우시는데요, 호주머니에 라이터 하나만 있었어도 빨리 나올 수 있었는데 라이터 하나가 없어서 빨리 못 나오신 거예요. 아주 진리를 말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성인 남성이지만 새해를 하수도 안에서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맨홀에서 인생의 맨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헤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빛이 아닌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인의 뜰에 황금 촉대를 세워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빛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서 나는 이스라엘 빛이 아닌 예루살렘의 빛이 아닌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비추는 빛이 아니고 온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가 훨씬 더 길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안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1장 9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예수님은 바로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 이렇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아멘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증인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율법대로 증인은 반드시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식대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고 하나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해줘.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 말이 너의 증언은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나의 증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십니다. 문제가 없는 이유가 2가지라고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가시는 분이죠. 이 말은 즉 나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자기가 자기를 증언할 수 없으나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증언할 수 없다는 인간의 상식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왜 자기가 자기를 증언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거짓말하거든요.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증언할 때는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답변으로 유대인들의 주장을 꺾으신 거죠. 두 번째 대답은 예수님도 모세율법대로 2명의 증인이 증언하고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2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2명이라는 거죠. 14절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증인이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증인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증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내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상식과 율법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이 탁월한 답변을 하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벌써 답변을 통해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하자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받아들일 생각이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했죠. 그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유대인들이 점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도 할 말이 없으면 묻죠.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네 아버지 어디 계시느냐? 다른 걸 질문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아버지를 알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를 알아야 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나를 믿어야 내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것인데 나를 모르고 어떻게 내 아버지에 대해서 묻고 있느냐라고 허점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이제야 유대인들이 제대로 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처음부터 이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그들은 이 질문 하나 갖고 씨름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돌고 돌다가 이제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누구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걸 말씀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둘러 질문하다가 이제야 본질적인 질문을 했던 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 이것은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과 같은 겁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는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인간이 달에 다녀오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듯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 세상의 빛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니 빛의 자녀인 우리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의 행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이 나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다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대주의 시대에 두 눈을 뜨고도 세상의 맨홀에서, 이 세상의 어둠의 맨홀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인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바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셨고 세상의 빛인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빛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빛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비추고 사회를 비추고 나의 직장을 비추는 바로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아래에 있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등경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하는 빛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비춰야 되는 빛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00년 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빛을 비춤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